영화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3편에 보면 마이클 콜레오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마피아 세계에서 벗어나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결론적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실패로 이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고 그의 딸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더 깊어가고 어떤 날 그 딸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페라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장을 막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암살범의 저격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한 발이 딸아이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딸아이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얼굴을 콜레오네 아버지 쪽으로 돌리면서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애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토록 애지중지했고 자신의 애동딸이고 그리고 그렇게 애착심을 가졌던 딸아이의 외마디 비명소리 앞에 그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 한다면,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불에도 뛰어들어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봤지만은 결국 딸아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콜레오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대부분만이 아니지요. 그 어떤 권력가래도, 그 어떤 재산가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 갖다가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한 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이분은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 놀라운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는 멸망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는 확실한 100% 확실한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카콜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이 얼마나 될까?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고 조사해 봤는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는 84조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7조입니다. IBM은 61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2조 4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제작할 때 그의 이름만 들어가도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이렇게 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사람이나 기업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도 참 대단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분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날프알도 에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세계제 2차 대전입니다. 이때 독일에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백교회가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전쟁 미치광이었던 히틀러,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자신을 던져가지고 일생을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미치광이 운전수가 있다. 그 미치광이 운전수가 지금 차를 갖다 운전하는데 많은 사건을 지금 일으켰어요. 많은 사고를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 운전수가 계속해서 광란에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뒤를 따르면서 사고 수습이나 하고 환자를 치료나 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나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냐? 아니면 차 위에 올라가서 미치광이 운전수를 갖다 끌어들여야 되겠느냐? 전자보다는 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적 설교를 하고 있던 본헤퍼, 히틀러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히틀러가 그에게 암살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 비밀경찰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는 형무소 안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39살의 나이에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환상을 봤답니다. 자신이 봤던 그 환상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 아돌프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더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예 하고 답변하게 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통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내게 와서 전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보네퍼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치광이 운전수로 취급을 하고 광란에 질주하고 있는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갖다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이 회개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왜 불행해집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 형벌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이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둘씩 작아져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복을 하게 되는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느냐? 나는 너희를 보내놓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주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귀신의 세력을 축출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항상 예수님 이름 불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지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민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치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걸 도둑질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최고의 수치는 뭡니까?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가끔 텔레비전을 봅니다마는 사람들이 수갑을 찹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굽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게 하면 막 부끄러워서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수치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만천하에 잘못이 공개가 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